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회복이 하루속히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둔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선과 악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길로 행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가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많은 옷들 가운데 나로서는 이 감당하기 힘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옷들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사람들의 취향과 이런 취미가 다양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옷들이, 그런 신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화려하고 그런 화려한 컬러나 애매한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저 옷을 누가 입을 수 있을까?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옷을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데 자기 결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는 사람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월에 그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아브라함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의존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서 이 결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고 결정한 그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에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이 할례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소유를, 내 모든 열권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사명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고 감당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넓혀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집중하고 나의 소유에만 집중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의 인생의 모든 여건을 가능한 것으로 현실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많은 소유를 넓히고 풍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이방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가 도착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은 낯선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약속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례는 표, 사인, 도장, 인 이것의 상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인으로 새겨졌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늘의 것을 내 몸에 새겨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 흘리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피 흘리는 모든 의식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세례로 이어집니다. 할례는 여자도 당연히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할례는 남자에게만 행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할례는 이제 마음의 할례로 연결이 됩니다. 이 할례 의식은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소유가 되는 이방인들의 그 자녀들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차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표징, 즉 할례를 받은 자의 범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힘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풍족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광야의 매일의 양식으로 펼쳐진 만나를 그날의 분량만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숨겨져 있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육신이 피곤할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뜻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고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상처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상처와 힘든 여건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여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이 전능성, 하나님의 말씀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송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민이나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은 언행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뱀 앞에서, 사탄 앞에서 행함으로 인류 최대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면 사람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람에게 만족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 전부가 헌신되어지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려면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맡겨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하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건만 되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단순한 명령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지쳐있는 그의 육신을 세워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그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해 있을 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그가 이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이전에 그의 모든 경험과 이전에 그가 행했던 모든 그의 노력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고와 그의 열심과 그의 눈물과 그의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전의 경험들을 다 버리고 이전의 그 자신의 의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완전해질 수 있으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놀라운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며 그 일 앞에 헌신하고 정말 모든 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충성할 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기준점으로 그런 귀한 도구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분명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명령에만 따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지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증표를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사람된 욕심된 그런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들이 절제되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새기고 이제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을 주의 말씀에 기대어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내 직장과 내 주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찬송 50장입니다. 복음찬송 5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터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당하기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캉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쉼의 기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캉스가 주일과 겹칠 때에는 꼭 예배를 잃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된 교회와 섬기는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다가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돌이킬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